우리 성도님들의 이 서로를 향한 이 축복의 열망이 그대로 닿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는 소문이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동양 사상에서는 하나님을 우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종파들이 우주를 하나님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자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신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유교, 불교, 힌두교 이곳에서는 자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또 궁극적이고 영원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신비한 사상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조상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순환되고 윤회된다, 그러면서 자신을 다 숭배합니다. 그래서 태양신, 달신, 별신, 산신, 심지어 달걀신, 마당신, 신발신, 이렇게까지 다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이런 이단, 또 샤머니즘, 이런 사상에 다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도 배웠다시피 우주는 영원하지 않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아마 교과서를 통해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은 우주는 계속해서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로 변화되고 있다, 질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바뀌고 있어서 천체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이게 성경에서 한 말이 아니고 일반 과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커피가 뜨거운 채로 나오면 식어져서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집들도요, 돌로 지었을지라도 수백 년이 흐르면 사그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자동차가 이제 달리다 보면 연료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화석 연료가 소모되어서 지구도 틀어지게 되어 있죠. 우주도 영향을 받아서 또 자원 고갈을 겪게 되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그런 과학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근데 동양 사상에서는 자연은 시작도 없었고 영원하다, 자연은 영원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 과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고 우주의 시작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다라는 말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 종교가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오래될 것만 같은, 영원할 것 같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에서 무질서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자연을 숭상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거짓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소요와 전쟁, 기근, 홍수,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전염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증상을 통해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바울의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계자인데 이때에도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이 에베소 교회까지 모든 초대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선교지에도 동일한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징조가 있어도 종말의 때가 무시무시하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제목과 함께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울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징조라고 하는데 그런 징조가 나타나는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의 징조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금년에 유례없는 폭염 가운데 더위를 지내셨는데 더위뿐만 아니라 추위도 그렇고 기근과 홍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당할 수 있는 이 자연현상의 변화를 통해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성도님들이 피부로 다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다가올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종말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세의 때는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입니다. 고난을 겪는 때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정리해서 생각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를 좀 구분해 보시죠.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날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끝이 되는 날이고요. 이 말세라는 말은 종말 직전의 어느 특정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말세라는 단어는 좀 같은 유의 말이지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날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말세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종말의 때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인식을 저와 성도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종말의 때에 앞서서 일어나는 징조들이 전 세계 가운데, 우주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4장에서 종말의 현상을 이야기하시고 25장에 어떻게 성도들이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빌려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단어를 직접 언급하시죠.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준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준비하는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이다.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5명은 이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처녀들이었다 말씀하시면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기회를 잘 붙잡고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붙잡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덤벙대면서 언젠가는 오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마지막 말세에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들인지 분명한 언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번 구분이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 왜 그렇죠?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한 성도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한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들, 신부들이 된다는 사실은 이 사실을 알고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구분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럼 이 종말을 앞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말세에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신앙을 통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자 했을 때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압 세력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손길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하는 내용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고 고달픈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성도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도 듣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어떻게 성공과 부를 이루겠냐고 핀잔 듣는 일, 성도로서 고통당하는 때가, 극심한 때가 말세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는 뿐만 아니라 악의 전성기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재림의 때를 비웃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냐고, 사람의 부활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악감정을 가지고 덤벼들기까지 합니다. 기간이 이렇게 더뎌지는 동안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언제 오냐고, 도대체. 차라리 내가 믿음을 던지고 저 세상과 같이 살아서 내가 성공과 부를 거두겠다,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악감정 가운데 피해를 당하는 고통의 때가 이르러도 그 마지막 때를 총사령관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같이 싸워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실도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를 바라보시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를 잘 견뎌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이 어려움의 때를, 고통이 있어도, 핀잔을 들어도, 성공과 부에 대한 반대, 극부가 일어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절대 잊지 않고 고통당하는 때다 인식하고 이 때를 잘 견뎌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이 내용은 기니까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화면을 보며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 말세의 때에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말세를 향하여 치달을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포악해지고 거칠어지는데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까지 나타납니다. 말세가 되면 두드러진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 있게 성도님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아마 다음 주쯤이면 광고가 나갈 텐데요. 서울광장, 그리고 대구 그 거리, 그리고 이제는 부평의 문화거리까지 이제 접수하겠다고 동성애자들이 피켓 들고 축제를 벌이는 일이 우리 인천에까지 상륙을 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일을 버젓이 대낮에 벌이겠다고, 그것도 포교 활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타나는 징조의 때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세에 드러날 수 있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이미 이렇게 가깝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인데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겠다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영리를 바꾸어 쓰는 이런 흉측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또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공과 부의 측면만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또 자랑하고 거칠어지고 포악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그런 달려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죄악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은 깎아내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이기심을 밝히고, 다른 사람은 낮추고 무시하면서 자신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버젓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하는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의 무지함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망이 늘어납니다. 또 원통함을 늘어놓는 것이 일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전염 속도가 너무나 빨라가지고 삽시간에 퍼집니다. 원통함을 품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 들었던 뉴스와 지금 매일 밤 듣는 뉴스의 그 강도가 달라졌음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극한 뉴스들이 지금 매일 밤 뉴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불신앙의 상태가 말세에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고 또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말세의 때일지라도 이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임재의 때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섞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향한 전도의 활동은 있으나 우리가 그들과 같아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구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까지 불신앙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한번 수요 예배에 소개한 사례인데,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잘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호산나 성가대는 용서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잘 아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가대가 조직이 되고 이제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연중 행사의 하나인지 성가대가 회비를 걷고 이제 여행 계획을 제주도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주가 남겨놓고 있는 시간 가운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회에 보고를 하니까 성가대가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 보고를 하니까 당회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같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사모님이 성가대 가는데 같이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몇몇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나섰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면 우리가 어떻게 밤에 노래방을 가고 밤에 몰래 나가서 맥주를 마시고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면 그런 일 못할 텐데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갑니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풍조에 밀려서 우리 교회가 절대 그들과 섞여 살지 않도록 진짜 참된 신앙을 쫓아서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유야무야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들어온 이런 불신앙의 풍조를 밀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이미 교회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달려가는 말세의 때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단순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터지고 팔 하나가 부러지고 다리가 잘리고 이래도 낭떠러지를 향해서 치닫는 기차를 벗어나서 몸을 던지지 않겠어요? 또 같이 아는 사람들 붙잡고 같이 뛰어내리자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함선이 천국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데 같이 타자고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면 빨리 알리고 권고해서 같이 타자고, 같이 이 구원의 함선을 타자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빼내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올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세의 때 고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함께 섞여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의 능력. 주일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세의 현상을 이길 수 있는, 징조를 앞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바른 길을 걷는 삶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사람들 부류 가운데 우리가 속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말세의 때가 분명히 다가왔고 종말의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폭주기관차처럼 얼마 남지 않은 때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제 몇 종족만 남아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가 이르렀다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번역이 이제 해석이 되는, 번역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이 종말의 때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고통당하는 때가 되나, 말씀으로 살고자 하니 내가 불편함을 겪는 그런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득한 무정한 시대가 된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불신앙의 사람들과는 철저히 돌아서서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의 자리에 모두가 서게 되는 그날의 주님을 배움는 영광의 순간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련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